저희 교회에는 6분의 부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매일마다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새벽기도 설교를 하시는데 6명의 목사님들이 다 개성이 다르세요. 그죠? 그래서 새벽마다 아주 독특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정말 잘하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듣고 싶으신 분들 다 새벽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제 한 달에 첫 한 주일은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인도하는데, 그건 그냥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처럼 한 주제를 정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교 준비도 많이 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특세가 되고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시게 될 텐데, 이런 말씀 해드리는가 하면,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게 있어서, 특히 우리 김희훈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자신의 간증하면서 그 어머니 얘기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일인데, 초등학생들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해요.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머니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없죠. 엄마죠. 엄마 이런 애들인데, 이제 김희은 어린이가 초등학생 때 아주 어린 시절이죠. 학교 갔다가 이제 엄마 하고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외쳤지만 안 보였는데 할머니가 계셔서 엄마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가 독버섯을 잘못 먹어서 병원에 실려갔어 그러더래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저도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슴 철렁했어요 지금? 안 놀랐어요. 독버섯을 먹으니까 결국 정신을 잃고 결국은 이제 병원 실려갔는데, 독버섯 사고가 해마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 김희은 목사님 어린 아이였지만 그걸 아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엄마 울부짖으면서 병원에 찾아갔던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김희은 목사님이 어머니 없이 자라셨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순간적으로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니 살아났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어머니 살아나셔서 괜찮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안심하긴 했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독버섯을 먹을까요? 그 독버섯을 안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독버섯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버섯일수록 외모가 아름다워요. 컬러가 아주 so beautiful. 그래서 그 복숭아 잘 익은 것처럼, 과일 잘 익은 것처럼 아주 자연적 컬러가 나오니까 너무 아주 맛있게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독버섯이 그 독 때문에 찌그러지고 일그러지면 징그럽잖아요. 안 먹을 텐데 독버섯이 실제로 잘생겼어요. 아주 예쁘게 생겼거든요. 과일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맛도 좋을 줄 알고 먹는데, 그거 먹게 되면 병원에 실려가서 살아나는 건 아주 감사한 거고, 많은 분들 그냥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독버섯이 정말 눈에 보이는 이 포이즌 머쉬룸, 이 독버섯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독버섯이 아닌 것 같은데 영양으로 말하게 되면 인간에게 큰 고통을 주는 숨어있는, 감춰져 있는 그런 독버섯이 많다는 얘기를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 6장에서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될 이유는, 솔로몬은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아주 놀라운 통찰력, 분별력, 지혜자잖아요. 사물을 바라봐도 건성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는 개미를 보게 되면요, 아유 왜 개미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지요. 개미가 손에 묻으면 털기 바쁜데요, 솔로몬은 안 그런 거예요. 개미 한 마리를 바라보면서도 그들에게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러니까 개미들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투표로 왕을 뽑지 않아도요, 싸워서 왕을 뽑지 않아도 왕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중요한 일을 할 줄 아는 이 지혜를 솔로몬이 보면서 개미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를 발견해도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인생에 숨어있는 독버섯들을 찾아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버섯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1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해 아래에 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찬란한 태양이 떴을 때 하늘에 뭉게구름이 있고요, 산천 초목이 푸르릅니다. 그럼 모든 게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 해 아래에 있는데 불행한 일이 있더라는 거죠. 이 길로 가면은 종착역이 불행인 거예요. 그 불행이 뭔가 하고 보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단어는 아주 무겁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heavy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무겁게 쓰였는데 한번 간단한 문장으로 쓱 스치고 지나가니까 전혀 무겁게 안 느껴지고 가볍게 느껴져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야. 그래? 지나가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성경 원어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겁게 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라브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무거운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수식어냐? perfect, 완벽한, 혹은 enough, 아주 충분한, 이런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움인데요, 그냥 무거움이 아니고 아주 완벽한,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무거움, 짓눌리는 무거움, 이너프, 충분한, 아주 누르기가 충분한 그런 무게에 눌리는 이 무거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시골길 걸으면서 이제 그 돌뿌리에 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을 싹 들어보게 되면 돌 밑에서 풀들이 죽지 아니하고 짓눌려 가지고 뿌리도 앙상하고 꼭지만 사는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돌에 눌리는 풀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생 짓눌리는 거예요. 내물에 해결되지 아니하고 들어올릴 수 없는, 오늘은 이 걱정, 내일은 저 걱정, 이렇게 불행으로 가는, 독버섯을 먹고 병원에 가서 신음해야 되듯이 인생에서 신임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불행한 길이 있더라. 솔로몬은 이거를 발견하고 지금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이유는 말하자면 반면교사 같은 거죠. 이 길로 가면은 독버섯 먹는 거고요, 결과가 뭐예요? 신임이고 절망이고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말해주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절대자를 무시하는 삶, 이거는 정말 독버섯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자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를 무시하고 무신론자가 된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신이 무섭지가 않아요. 절대자가 없는 거죠. 절대자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윤리도 없다는 거죠. 신도 없고 절대라는 말이 없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상대적인 거예요. 심신 사람이면 왕이고요. 이제부터 모든 것이 개인적인 거라는 거죠. 왜? 신의 자리에 내가 올라섰으니까 내 인생 내 맘대로 한다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요? 신이 없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하나님은 안 믿었어도 늘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하늘님은 알고 있었어요. 하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짓 하게 되면 천벌 받아 그랬었어요. 왜 그렇죠? 천벌, 하늘에 벌이 있다는 거는 옛날 사람들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천벌, 하느님 말하는 게 아니고 천벌, 하늘의 신을 믿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소위 말하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생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규정해냈어요. 어떻게 해요? 원숭이 후에 진화로 규정해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늘님 있는 것도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이고 신이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인간의 목적이 사라져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최소한도 인간이 무엇인가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 주제가 인간은 사회, 인간들을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고민을 할 거 없어졌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더 이상 그런 고민 필요 없어요. 답 나왔잖아요. 원숭이 후예, 원숭이 종족. 거기 무슨 인간이란 무엇이, 답이 뭐가 짐승인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근본적 가치가 다 깨져버리는 거고, 동물로 전락하는 가운데, 인간의 동물적인 존재, 먹고 마시는 걸 만족할 수 있어요? 그만 채워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재밌는 말을 2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그 모든 소원, 인생의 꿈을 가졌었어요.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어떤 소원들이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거죠.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그 악할 때 보시듯이 그냥 놔둔 거예요. 놔두시고 계시는 건데,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사기를 쳤어요? 사기 칠 때마다 꿀밤 탁 이렇게, 나쁜 짓 할 때마다 그때마다 무슨 심장마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자유를 주시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내 소원을 가지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뺏을 수도 있는 거고, 쌓고 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누리는 문제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뺏는 문제, 버는 문제, 쌓는 문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인생을 정말 안락하게 평화롭게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세우는 거 할 수가 있어요. 세웠어요. 세웠으면 들어가 내가 살아야죠. 누려야 되잖아요. 웬걸요? 태풍 휙 부니까 그동안 세운 모든 수고, 모든 싸움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성을 지키려고 밤새 노력했지만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거 한 번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자존심도 그렇고, 우리 명예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요, 내가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절대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라볼 때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살면서 창조주를 무시하면서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볼 때 그게 참 자유로울 것 같지만, 거기는 법도 없고 쾌락만 있고 욕망만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니까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방종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무절제로 이어지는 거고요,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픔이고 슬픔인 거지. 창조주 하나님을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독버섯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욕심으로 살지 말고 필요로 살아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욕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독버섯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이 모티베이션이 있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그 모티베이션, 원동력이 뭐냐? 그게 욕심일 경우에 다 독버섯을 먹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짓눌리게 되고요, 허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놀라운 부흥, 생명력이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는요, 욕심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살았던 거예요. 필요라는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여기에 무언가 이렇게 할 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만한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거기다 목숨을 걸고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세우니까 활발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이야기,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재산을 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소유를 모으는 일만, 그저 달라고 소유를 모으는 일만 하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욕심, 소유가 아니고 이걸 열어서, 내 거를 열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가치 있는 일에 누군가의 눈물을 씻어주고, 불쌍한 과부들을 돕고, 배고프서 엉엉 우는 고아들을 먹이고, 필요에 따라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도 또 다른 얘기 나와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밭을 그냥 두면 밭이고 남의 밭이지만 그 밭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주의 종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여기도 필요를 따라 정말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어떤 사람들은 밭 사는 일에만 평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더 많이 밭 사려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려고 쌓은 모으는 욕심 중심이지만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욕심이 아니고 필요하니까 그걸 열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닦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참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살 때 정말 진정한 삶이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의 즐거움, 보람된 일의 가치, 보람된 일의 가치 있을 것만큼 그를 향한 나도 가치 높아지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욕심을 추구하는 삶은 독버섯을 먹는 겁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독버섯을 먹는 겁니다. 내가 채울 수는 있지만, 뺏을 수는 있지만 누리는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아멘. 세 번째, 그래서 다른 인생에서 배우지 않는 삶, 이건 진짜 독버섯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동물들에게는 배울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앞서간 인간들, 앞서간 선진들, 앞서간 위대한 사람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배울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울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실패하는 길, 그거 배워서 거기 안 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놀라운 건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솔로몬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지금 우리가 큰 문제가 난 것처럼 새로운 거라고 막 이제 호들갑을 떨고 걱정하지만, 아니요. 모든 문제는 이미 이전에 다 있던 문제라는 거예요. 다 과거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반추해 보게 되면 이거 나가는 길 다 배울 수 있고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와,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콱 막혔어요. 해머로 콱 맞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지 몰라? 우리 다 알잖아요. 사람이 무엇인지 다. 사람의 DNA 다 알고요. 여러분 그 혈관에서 피 종류까지 다 알고요. 요즘은 게놈 지도까지 나왔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람의 수명을 몰라요. 사람이 한 1000년 만년 아직 못 살아봐 모르시나요? 미지의 세계란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미지의 세계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 미지의 세계예요. 인간들은요, 수천 년 동안 똑같은 길을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했고, 지금도요 70억 명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지 말고 다른 인간의 삶을 꿰뚫어 보게 되면, 이거를 왜 몰라요? 다 알죠. 솔로몬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다 드러났다는 거죠. 인간의 수명, 인간의 행복, 인간의 가치 다 드러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다른 인간들로부터 이 지혜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인간의 모든 걸 다 알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이 뭐예요? 인간은 피조물 중에 정말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풍선, 인형 풍선에
그 바람을 빵빵하게 하게 되면, 그러면 살아있는 것처럼 막 춤추지만 바람 쑥 빼게 되면 한순간에 푹 꺼지듯이, 인간이 뭐 위대하고 무슨 소리예요? 인생 끝나는 날 푹 꺼지는데 저기 죽은 개하고 똑같이. 그런데 인간이 위대하다고 신을 부정하고 절대자를 부정하고 창조주를 부정하면서 그걸 멋진 삶인 것처럼 그러면서 여전히 절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자기 생각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사는 목적 자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소유, 집착, 욕심, 그러면서 인간의 자존감을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자존감, 자기 정체성,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어디서 오는 게 삶의 목적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귀하다고 느끼는 것에 인생을 던지면 스스로도 나도 귀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귀하지 않은 곳에 나를 던지게 되면 본인이 알잖아요. 귀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 물질로 사는 사람들, 그래 물질 벌벌 떨고 그냥 물질 따라가는 사람들 알아요. 물질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물질을 쓸 수 없다는 거. 죄송해요, 11조도 못 하잖아요. 내 돈인데. 결국은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요? 결국 나보다도 물질이 더 중요하지. 내 존재보다도 물질의 존재가 중요하고, 나를 물질 알아두니까 자기가 얼마나 천박해져요. 거기 무슨 자유함이 있고, 거기 무슨 해방이 거기 있고, 거기 무슨 기쁨이 거기 있냐고요. 이거 탁탁 털어서 깨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거칠 게 없는데, 나는 어제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이러고 나니까 다른 건 섬길 게 없는 거죠. 다 내가 내려눌러서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절제하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분 나를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니까 하루 살아도 이 자유함,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 오는 그런 자유함이 아니라, 헛된 자유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 그분의 은혜,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자유함을 누가 회복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모두, 제가 여러분들을 다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아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그동안에 하나님 부인하고 나갔다가 매 맞고 돌아오신 분들 젊었을 때는 내가 최고인 줄 갔다가 돌아온 분들 많죠? 많이 계시죠? 우리는 그래도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축복인 거고, 정말 은혜인 거고요. 어떤 점에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게 밖에 사람들이 들어야 될 터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인터넷 나가게 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게 될지. 아마 우리는 이미 이 세계를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자유함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것,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솔로몬이 그런 얘기 했어요. 왜 독버섯을 먹을까? 멋져 보이잖아요. 이뻐 보이잖아요. 얼마나 컬러가 이뻐요. 얼마나 먹음직해요. 얼마나 보암직합니까? 그래도 독버섯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 얼마나 멋져 보여요. 갈 때까지 가봐. 얼마나 하나님도 부정하고요, 신은 죽었다고 선포할 때 와,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뛰어나 보여요. 얼마나 강력해 보입니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갔지만 풍선 바람 빠지는 날 인간의 존재가 무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로 걸어가게 되면 독버섯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고통을 줘요? 완벽하게 돌에 눌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번민이 끝일 날이 없고 걱정이 멈출 날이 없는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삶을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힘들지, 떠나가서 힘들지, 네 마음대로 살아보는 게 힘들지, 걱정하지 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다 돌아오라고 편은 쉬게 하리라고. 우리는 그 안식을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누리는 분들입니다. 아멘.